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도 혼자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도움이 필요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고로 늘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이 많습니다. 또 우리는 한계에 쌓여 있기 때문에 불완전하고 또 온갖 종류의 도움을 다 필요로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죄가 있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 우리가 도움을 하나님께 요청한다고 할 때 도움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마치 우리가 함정에 빠진 것 같은 느낌을 갖기 쉽죠. 우리는 저마다 자기의 삶을 살아나가기 위해서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또 주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도움이 필요하죠.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생활을 통해서 부부와 함께 사는 일에도 또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에도 또 우리의 건강 문제에도 사업의 문제에도 또 많은 삶의 주변에 정말 도움이 많이 절실하게 필요한데 그럼에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이 도움을 구할 때 죄송한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그노우하고 부인하고 그냥 도움이 필요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수도 있고요. 그냥 회피하고 아니면 그냥 환경에 굴복하고 살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절망에 빠진 자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대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 도움이 필요한데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본문을 보면 우리에게는 위대한 대제사장이 있고 하나님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다 하는 거죠. 원래 이 보좌, 하나님의 보좌는 심판하는 보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은혜의 보좌임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보좌에서 우리가 받는 도움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이고 또 긍휼과 또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은혜의 보좌는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은혜, 긍휼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한다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를 온전히 붙들고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때를 따라 긍휼하심을 입고 돕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을 만한 위로받을 만한 의지할 만한 자격과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때를 따라 받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가 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않으신 분이 아니다. 체휼하지 아니하신 분이 아니다는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인데 그 말의 뜻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분이다.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와 같이 모든 일에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분이시지만 그러나 죄는 없으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은혜의 보좌를 마련하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이 땅에 보내셨고 인간의 몸으로 보내셔서 우리 모든 인생들이 받는 시험을 다 받게 하시고, 그러나 죄는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고난을 당하셨고, 그리고 죄가 없는 분이셔서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시험을 다 이해하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원래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 역할을 하는 분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을 완전히 아는 자라야만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실 수 있는데,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구주로 믿고 이분을 그 삶의 중심에 모신 사람은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긍휼하심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인성이 있고 신성이 있습니다. 인성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갖고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모든 연약함을 다 치유하시고 아신다는 것이고, 신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는 시험을 한결같이 우리가 받으시는 분이시되 죄는 없으시다. 그래서 능히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는 우리를 돕는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소망과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은혜의 보좌입니다. 원래 이 은혜의 보좌는 구약시대에는 그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의 시온자 중앙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그 성막과 성전을 보면 그 뜰이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짐승을 죽여서 거기서 각을 뜨고 그 다음에 피를 받고 해서 번제단에 이제 올립니다. 그리고 태워서 제사를 드리고, 그 뒤에는 물두멍이 있어서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손을 씻고 발을 씻고 정결 의식을 행한 다음에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로 들어가면 왼편에는 금촛대가 있고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고 그 가운데 그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 분향단에서 향불을 지성소 안으로 가득히 채운 다음에 1년에 한 차례씩 대제사장이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그 다음에 지성소 안에 들어갑니다.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 중앙에 법궤, 우리가 말하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 물건이 들어가 있는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그리고 거기는 십계명 돌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물건은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기도 하지만 인간의 죄됨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의 세운 아론에 대해서 그 대제사장의 권위를 반박하고 우리도 다 대제사장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지팡이를 꼽아놓게 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만 싹을 나게 해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세운 것을 증거해 주셨죠.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도 우리를 광야에 나오게 해서 굶어 죽게 하려고 하냐,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을 대적했던 일을 상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돌판, 이 십계명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 법궤가, 그 법궤 가운데 세 가지 물건이 있고 그것을 덮는 뚜껑이 있는데, 뚜껑 양쪽에는 두 그룹 천사가 날개를 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 가운데를 바라보면 인간의 죄밖에 보일 게 없다고 하는 거죠. 근데 대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사방에 다 뿌리고 그 피를 그 두 그룹 사이에 있는 시온자에다가 붓게 됩니다. 그곳이, 피를 붓는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은혜의 보좌라고 말하는 곳이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은혜의 보좌 앞에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대제사장도 함부로 못 들어가고 1년에 한 번 딱 들어가요. 대속죄일에. 그런데 1년에 한 번 딱 들어가는데 그때도 피 없이는 못 들어가고요. 그리고 정결의식을 행하고 들어가고, 그리고 방울이 달린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이제 새끼줄로 허리에 동이고, 그리고 지성소 안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지성소 안에서 죽으면 아무도 못 들어가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죄인된 인간이 드러나면 죽으니까. 그래서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이 새끼줄을 당겨본다는 거예요. 아무 반응이 없으면 새끼줄을 끄집어냈다 이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1절에도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들이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그랬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히브리서 10장 20절은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그래서 휘장으로 이렇게 가려져 있던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의 보좌 앞에 휘장이 찢어져서 이제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는데, 이 휘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고, 그 길은 뭐냐면 새롭고 산 길인데, 그 길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길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 오늘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왜냐하면 새롭고 산 길이 열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 두려워하거나 그런 마음이 없이 이제는 자신 있게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길이 열렸다 하는 것입니다. 이 담대하게라는 말은 with confidence라고 하는 말로 남에 대한 신용, 신뢰, 확신, 대담, 배짱 이런 것을 말하는데, 이제는 그전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지성소에 안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하던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이제는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담대한 것 이것이니, 담대한 것, 자신 있는 것, 배짱 부릴 만한 것, 확신하는 것, 신뢰하는 것, 그것이 그의 뜻대로 구하면 그분이 들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가 때를 따라서 긍휼하심을 입고 돕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언제나 열려있고 하나님은 은혜의 보좌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계시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한 좋은 계획이 있으시고 그 은혜의 보좌를 예비하시고, 그래서 예수님도 보내주셨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도 시험과 환난을 당하지 않거나 어려운 일이 없거나 하나님의 은혜의 그 도우심을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믿음의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합니다. 크고 작은 차이는 있지만 다 위기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절망도 느끼고 그러면서 사는 거죠.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큰 소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는 이제 믿는 도리를 굳게 잡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 자, 보좌도 열려있고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고 항상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 은혜의 보좌 앞에 그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셨고 하나님은 은혜 베풀고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데 우리가 이제 그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14절입니다.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왜 우리가 믿음을 굳게 잡아야 하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놓치기가 쉬운 거다 하는 거죠. 마귀는 항상 우리 곁에서 기회만 있으면 유혹을 보내오고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믿음에서 떨어지게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혹을 받아서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믿음에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님은 그렇게 은혜 생활을 하고 그러는데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살다가도 세상에 나가서 또 이렇게 버벅거리는 인생을 살기도 하고 다시 또 은혜 가운데 오기도 하고 또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 이렇게 하는 이유는 믿음이 항상 우리에게 보장되지 않고 우리 스스로가 유혹을 많이 받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주 등지고 살려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는 일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한다. 그래서 어떻게 나아가느냐면요, 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긍휼하심을 얻기 위해서 나아간다. 긍휼하심. 여러분, 긍휼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언제 이 긍휼하심을 얻느냐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이 긍휼하심을 얻는다. 우리가 뻗팅기고 그냥 나 잘난 맛에 뻗팅기고 있는 동안엔 이 긍휼하심의 은혜를 못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여러분, 신앙생활은 별게 아니더라고요. 그죠?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너무나 부족하고 세상 유혹에 너무나도 약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냥 납작 엎드려 갖고 그냥 낮은 포복으로 박박 기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도리가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가 온다는 거죠. 여러분, 이 복잡한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때가 묻을 수가 있어요. 세상의 때가. 내 영혼이 혼탁해지고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죠. 늘 감사와 찬양이 있던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이 자꾸 나올 때, 그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하고, 내 인생의 문제에서 허덕거리면서 내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두 번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나아간다 했습니다. 돕는 은혜, 이게 뭔가요? 일상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경제적인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로 힘들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거든요. 내가 필요한 모든 일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더니 응답이 왔더라. 돕는 은혜입니다. 자, 이런 돕는 은혜, 때를 따라 긍휼하심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데, 그러면 어떻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하느냐면 회개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범죄하고 죄 짓고 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의 보좌가 방해를 받아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찾으셨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 그때 아담이 우리가 두려워해서 숨었습니다. 두려움이 어디서 왔냐 이거죠. 죄로 말미암아 오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길목을 막고 하나님의 은혜를 등지고 살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면서 나아가면 은혜가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1절 말씀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그러니까 죄를 지었든지 뭐 어떤 허물이 있든지 회개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놀라운 은혜가 또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죄가 깨끗해지면 담대함이 생겨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나면 이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죄 가운데 삽니다. 의인, 도토리 다 기적이죠.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러나 늘 우리의 마음 자세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내 작은 허물과 죄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면서 나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은혜의 보좌가 열려지게 된다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떻게 나가냐면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간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 우리는 사람을 찾아가고 다른 여러 가지 방도를 강구하는데 인간적인 수단보다 우리가 더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편 145편 18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또 시편 55편 2절에 22절에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치 아니하시리로다. 그러면 오늘 은혜의 보좌는 어디입니까? 오늘 은혜의 보좌는 어디냐면 우리가 사는 모든 곳이 은혜의 보좌입니다. 하나님을 모신 곳, 내가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는 그곳이 은혜의 보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면 더 좋죠. 은혜의 보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일하시는 일터에서도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거기가 은혜의 보좌가 열려지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 늘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열려지고 그리고 정말 그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는, 감격이 있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시는 그런 신앙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는 작업입니다. 여러분,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실 때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그 길을 열어놓으셨고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계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는 언제든지 우리는 두려워하는 마음이나 이런 마음 없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 가지시고 확신을 가지시고 매일매일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 저와 여러분의 성공과 실패는 거기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경우에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의존도가 많이 높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렇게 먹여주어야 그것이 양식이 되고 스스로 찾아 먹는 일이 적다는 거죠. 오늘 이 성경 본문은요, 저희가 이번 주에 지난주에 제자훈련 다루는 내용에 하나님과의 경건한 삶에 대한 그 시간에 나오는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은혜의 보좌 앞에 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정말 내 안에서 우물을 파고 하나님의 신선한 은혜를 받는 이 일이 신앙생활에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필요로 해야 한다는 거죠. 많은 경우에 은혜로운 설교를 자주 들으면 내가 그것이 나인 것처럼 착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내 것이 되려고 하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지배를 받아야 하는데 요즘은 보면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가 인터넷상에 다 떠 있고 그 말씀을 많이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따라서 얼마나 내가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것이 내 신앙의 현주소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냥 유명한 분들의 설교만 너무 자주 듣다 보면 요즘은 그래서 목회하기가 쉽지 않아요.
설교하기도 쉽지 않고, 한국에 내노라 하는 목사님들 설교 듣다가 버벅거리는 저의 설교를 들으려고 하면 많이 답답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한 주간 어떻게 사느냐, 그리고 내가 이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 교제를 가지고 얼마나 그분과 함께 가까이 사느냐, 이게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로운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막 트레스디아스 프로그램 좋아요. 거기 다 가셔야 돼요. 참 좋은 프로그램인데, 근데 갔다 오셔서 한 6개월쯤 지나면 원래로 돌아가는 이유는 뭐냐면 이 경건 생활의 베이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충만한 은혜를 받고 정말 주님 앞에 헌신하겠다는 마음도 갖고 다 하지만 왜 옛날로 돌아가느냐, 이 하나님과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는 이 일이 그 일상의 삶에서 자기에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늘 외부로부터만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신앙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일은 그냥 안 됩니다. 저절로 안 되고 우리가 결단해야 하고 시간을 들여야 하고,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일을 해야 해요. 그래서 저도 성도님들을 섬기면서 우선은 제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일을 위해서 내가 좀 더 시간을 쓰고 성도님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자주 갖게 됩니다. 사실 저는 성도님들 가정을 자주 신방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들 분주하고 바쁘시게 사는데, 그런데 제가 성도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고 성도님들 가정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특별히 신앙적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영적 교제를 갖는 삶을 위해서 제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근래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해요. 그 연약하기 때문에 늘 쓰러지고 또 넘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죄의 문제로 유혹을 받기가 쉬운데, 그래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삶의 문제를 함께 나누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길만 스스로 우리 성도님들이 가질 수만 있다면 좀 더 은혜로운 신앙의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감동이 제자훈련을 하면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오늘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은혜의 보좌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기다리시고 계시고 담대히 나오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그분과 영적 교제를 가지시고요, 정말 복이 있는, 은혜가 넘치는 복된 성도의 삶을 다 사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